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바라는 것은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어 든든하고 함께 나누는 관계가 있어 감사하기 때문이겠지요. 한 공동체의 자매 형제로 신앙과 삶을 나누는 한가위 같은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그 일 앞에 무엇이 있느냐. 이원영 자매님의 기도와 성서 봉독,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우리 공동체 김기엽 형제님께서 지금 여기서 사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70년의 적대를 정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남한과 북한 8천만이 한 결의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의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평화가 곧 오는 것인가요?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원하는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구적인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랜 분단과 반목으로 인해 서로에게 갖게 된 불안과 불신을 극복하고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가을 이 결실의 계절에 각 분야에서 수고와 땀방울로 맺어질 열매들을 봅니다. 저희가 감사로 받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을 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귀를 열어 듣고 마음에 담아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고 곁을 내어주는 예수 따르미의 삶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일서.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닷새간 긴 연휴인 관계로 보니까 오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지 약간은 예전보다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늘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찬양을 해주시는 성가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기도를 해주신 이원영 자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 주변에 유명을 달리하는 소식들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이 저는 금년 여름에 지독했던 혹서탄 맛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좀 더 죽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제 마음 탓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정경일 원장으로부터 말씀 증거의 부탁을 받기 전에 우연히도 헨리 나우엔의 1999년 발간된 오직 필요한 것이라는 책에 나온 글귀를 친구가 보내주었는데 특히나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었기에 그를 중심으로 제 생각을 증거하면 좋겠다고 수락을 했었습니다마는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갖고 지내왔었습니다. 우선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뒤에 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분명한 목표가 영생이라면 그 삶은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곳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있는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위대한 신비는 그 삶을 훗날 일어날 어떤 것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듯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활동적인 임재, 즉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185페이지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생을 거론하려니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물학적 영생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자매 형제들에게 영생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 과학과 종교의 융합에 대한 제 의견을 영생이라는 숙제와도 결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뒤 영생의 기쁨을 언급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로만 캐톨릭 사제였으며 그리스도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정 원장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였던 7층 산의 저자인 토마스 머튼, 또 화가인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 고흐, 또 신학자인 장 바니에 등의 영향 아래 전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많은 저술과 강연을 하였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녹화로 남긴 한 강연에서 그는 90년대 녹화가 됐던 건데요. 2010년 정도까지를 그의 예상 수명으로 가상을 했었습니다. 그가 1932년에 태어났으니 대략 약 80세 전후를 기대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1996년 64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과 카나다, 미국과 소련은 물론 전 세계를 분주해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그였기에
그는 육체적인 자기의 건강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외경 하나인 도마복음서 첫머리에는 예수께서 디두모라 하는 유다 도마가 기록한 말씀 중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계,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을 맛본다는 게 나와 상관없는 것일까요? 사실 죽음은 매 순간 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다는 게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즉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에서 항상 불안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일상으로 겪는 사소한 불안, 걱정, 두려움 등 모든 감정들이 죽음, 생사의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앞둔 암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본 문제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세계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려는 도마복음의 첫머리가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기에 영생의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지대한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은 영생을 죽음 후에 천당에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도 영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뚜렷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즉 그 굿뉴스를 전파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그 비밀을 규명해냅니다. 규명된 지식을 활용 또한 진보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화시키기도 합니다. 과학적 지식 덕택에 인간은 달 표면을 걸었고 한때는 불치웠던 병을 치료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생명과 우주를 이루는 구성 요소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업가와 기업인들은 그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엄청난 부를 창출해냅니다. 오늘날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 연장을 넘어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을 상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구글,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사실은 이 구글은 1998년에 설립된 20년밖에 안 된 회사지만 전 세계 검색량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혹자는 향후 구글과 아마존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 올 거라고 반농담조로 얘기를 나눌 만큼 무섭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2013년 캘리코, 즉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 현재 구글의 자회사로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코 안에는 비밀 노화 방지 연구센터가 있어 인류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수명을 조정하는 생물 원리에 개입하는 방법을 찾는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아마존, 오라클 같은 물론 수많은 정보 기술 회사들이 도전하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영생입니다. 이들은 심각하게 2300여 년 전 진시황이 추구했던 불로초를 최근 빠르게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고 규명해가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기 목표는 아직 영생은 아닙니다. 소박하게도 인간을 500살까지만 살 수 있는 기술을 보겠다는 목표입니다. 물론 성공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자금을 대는 구글 벤처스의 책임자인 빌 마리스에게 언론이 왜 구글이 그런 엄청난 투자를 그 분야에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할 정도로 분명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좋아한다 였습니다. 칼리코는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회충의 수명을 10배를 늘린 신시아 캐넌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영생의 비밀을 얻기 위해 연구하는 또 하나의 동물은 벌거숭이 두더지 쥐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고통도 느끼지 않으며 신기하게도 암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일반 쥐에 비해 10배나 긴 30년을 사는 능력이 있어 칼리코는 영생의 비밀을 벌거숭이 두더지 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구글은 기존의 제약회사와는 달리 구글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강점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역시 관심을 갖고 늙은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약을 개발하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는 등 현재 이 영생에 관련된 분야에 엄청난 투자가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영원한 삶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우리 전통적인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들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과학기술과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지난 한 세기 안에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80세의 평균 수명을 갖게 되었고 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과학기술은 생물학적인 영생을 추구하는 도전을 통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육신을 가져야만 건강한 정신도 가질 수 있기에 인간의 행복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또한 사업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약 10여 년 전에 이상한 암에 걸려 수년 동안 암 제거 수술은 물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단열항체 치료 등 많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종료된 지 5년이 넘었으니 이제 그 암은 완치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표적 항암제 혹은 면역 치료제나 줄기세포, 즉 스템셀 치료 등은 인류가 10년 내에는 모든 암을 정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적인 낙관을 펼치게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기술은 이제 유전자 가위란 신기술을 활용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 불치 유전병까지 치료를 하는 데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신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전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대로 종교 없는 과학은 불완전하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라는 그의 말과 같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어야만 인간의 위험한 탈선을 멈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과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은 이미 모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투병 중에 간혹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 원소들에 대한 엉뚱한 생각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50% 이상은 물, 즉 H2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게로 보면 산소가 가장 많고 원소로만 보면 수소가 제 몸 안에 제일 많습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도 73% 이상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수소, 질소, 인, 칼슘, 철 등 인간의 육신을 이루는 원소들은 인간이 죽더라도 자연으로 되돌아가서 전부 순환이 됩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란 시에는 죽음에 대해 죽음이 뭐냐? 바람 속에 벌거숭이로 서 있는 것, 태양에 녹아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씻기입니다. 인간을 이루는 기초물질들은 변함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니 거시적으로는 불멸이고, 따라서 걱정을 하거나 죽음에 대해 크던 많던 두려움들이 어느 정도 소멸되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신생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저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과학으로는 사후 세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곤충이 땅 속이나 위에 유충 시대를 거쳐서 성충, 즉 나비나 벌이 되어 공중을 훨훨 날면서 햇볕을 찾으려는 것과 같이 육에만 속해 있던 삶의 굴레를 벗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젊은 학자로서 인류의 지난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최근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 데우스라는 책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예견한 유발 하리 교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특히 AI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발전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 역시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는 결코 사실은 기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이 신을 발명했을 때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도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이야말로 종교와 과학의 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과 종교의 융합 학문인 메타사이언스가 인류의 파국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의 존재를 이어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일들을 저질러 왔으며 이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만이 합당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준거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충실하게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빚어진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 추구를 위해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를 위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이라는 공포적 피조물인 생명은 필멸이라는 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후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챙기는 일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길의 자매 형제들은 이미 다 영생을 살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소명은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고통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생물학적인 영생의 추구와 기독교적인 영생의 추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헨리 나우엔이 언급한 지금 여기서 사는 영생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의 곁에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사회와 지구촌 어느 곳이든 당신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생명의 무한한 연장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의미로 충만한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수학의 계절에 저희 세길 식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은 모든 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맡아두고 있었던 돈과 물질을 세상의 자매 형제들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가난하여 자유로웠던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가위는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고 경험하게 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공동체로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삶이 힘겨운 우리의 가족, 자매, 형제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자매 형제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